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시작된 이 자유와 절제에 대한 바울의 이 가르침이 마무리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자유와 또 절제에 대한 지난 내용들을 한번 짧게 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보면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재물을 먹는 그 문제를 두고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바울이 경고합니다. 이어지는 9장에서 보면 바울이 자신의 그 삶을 예로 듭니다. 바울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그 권리와 자유를 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절제했다는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 이것들을 경고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또 공동체의 유익 아래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것에 대한 결론으로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유가 그 또 자유에 대한 진정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중심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3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하다라는 것은 허용되고 또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유익하지 않다면 또 그리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 우리가 덕을 세운다라는 이 표현을 좀 주목해 봐야 하는데 이 덕을 세운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집을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고 또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는 일이고 또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로마서 14장 19절에도 바울이 비슷한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웃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사랑하는 그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덕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13장 4절에서 보면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또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어서 5절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사랑이 없는 자유라는 것은 결국 공동체를 허무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는 그 자유는 덕을 세우고 또 형제를 세워나가는 복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단지 나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이 24절에서 해줍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자유인데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써라. 굉장히 어려운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25절부터 실질적인 그 예들을 들어서 그 자유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보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양심에 꺼림이 없이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26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믿는 자가 초대했을 때에도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8절에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입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29절과 30절에 바울은 우리 자유가 다른 사람의 이 양심을 세우는 데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양심, 원어의 의미를 보면 단지 이 자신의 내면의 상태, 이 판단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고려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양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구절들은 이 자유에 대한 이 바울의 가르침이 얼마나 섬세하고 또 배려가 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자여서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내 자유로 인해서 만약에 신앙을 해칠 수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덕이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덕과 절제의 이유는 결국에는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신 두 계명 중에 하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절제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형식적인 규범 때문이 아니고 그 이웃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을 지키고 또 성장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의 자유를 절제하고 덕을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하라. 이 말씀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자유인과 동시에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유를 포기하는 힘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어쩌면 나보다도 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 일에
자유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다면 가능합니다. 사랑 안에서 내가 자유하다면 내 자유를 나의 어떠한 유익보다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기준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우리가 바울이 말한 이 모든 것을 왜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의 삶의 최종 목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행위, 일상의 결정, 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의 목적도, 덕의 기준도 모두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유를 절제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덕을 세워야 하는가? 그 모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절제되고 또 사랑 안에서 조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중요한 목적이 드러납니다.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전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이유가 단지 어떤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해서 결국에는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그 바울의 간절한 열망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복음을 위한 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연결할 수 있는 복음을 막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자유를 올바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세상의 자유와는 다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유익만을 구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덕을 세우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할 때 그때 우리의 자유는 참된 자유가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러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 중심에 이것이 공동체 가운데 유익한가, 이것이 덕이 되는가,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라는 그 기준이 우리의 삶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이웃을 세우며 또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 오직 유익을 따르고 덕을 세우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결정이 이웃을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절제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 최규 안수 집사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